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죠. 오늘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십자가 없는 복음, 또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것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나뿐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과거로부터 장차 주님 오실 때까지, 역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왔고 바로 다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확고하게 서야만 우리 믿음도 자랄 수 있고 우리 믿음도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일찍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제시 펜 루이스라는 그 여성도님이 웨일즈 출신입니다. 영국의 이 서쪽 요 구퉁이에 있는 그 웨일즈 출신의 여성인데 이분이 십자가의 진리를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한 것들을 이것이 이제 나중에 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목은 The Centrality of the Cross, 십자가의 중심성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 설교한 것들을 전 세계 유럽, 북유럽과 미국과 러시아까지 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 이제 The Centrality가 있고 또 그다음에 The Way of the Cross. 그래서 이제 한국말 제목은 십자가의 도라고 돼 있고 원래 이제 책 제목은 The Centrality, 십자가의 중심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참 엄청난 그 영향력이 있고요, 영적인 힘이 있고 그 제시 펜 루이스가 다니면서 복음 전한 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변화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하겠는데 먼저 이분에 대해 소개를 좀 하면 1861년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 태어났어요. 61년 웨일즈 출생이고 유복하게 자랐지만 건강이 참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5살을 넘기지 못할 거라 이렇게까지 병치레를 자주 했어요. 근데 10살에 이제 기숙사 학교를 들어가고요. 19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 당시는 뭐 일찍 결혼했죠. 정부의 어떤 감사직 공무원과 윌리엄 펜 루이스와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펜 PNN 하이픈 루이스 LEWIS. 그래서 펜 루이스가 이제 하나의 last name이에요. 근데 이 미스터 윌리엄 펜 루이스가 외조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아내가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잘 도왔습니다. 근데 결혼 후에 한동안은 일상적인 그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내가 이렇게 믿어서 되겠는가, 뜨뜻미지근한 그런 믿음에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내 구원의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 갈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말씀,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처럼 정말 가난한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심령을 하나님이 이제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살 때인 1882년에 말씀을 자꾸 읽다가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도 잘 전하고 불러주는 데도 많고 해가지고 정말 소위 잘 나가는 설교자였어요. 이분은 신학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영적인 그런 깨달음과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계속 갈급했어요. 나에게 베드로와 같은 그런 능력이 있다면 한 번 설교하면 수천 명이 이렇게 회개하는 그렇게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던 10년 후 1892년 31세 되던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 펜 루이스 여사가 맞닥뜨린 것은 그런 엄청난 능력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still small voice from God.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three questions, 세 가지 질문을 이제 맞닥뜨리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묻습니다. 제시, 내가 너의 부르짖음에 응답한다면, if I answer your call, 응답한다면 지금까지 잘 나가던 그 인기 있는 위치에서부터 네가 이제 unpopular해지게 될 텐데 그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너는 왜 성령의 충만을 갈구하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 목적이 뭐냐? 셋째는 네가 베드로와 같은 그런 엄청난 대단한 체험을 하지 못해도 괜찮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였어요. 이 제시는 거기에 뭐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는 그동안에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정결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신의 모습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더러운 옷과 같고 넝마 조각 같은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그것이 두려웠어요. 자기의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보혈이 흐르는 곳까지 자기가 깊이 낮춰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에 그렇게 자기가 막 자신이 너무 형편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달았을 때 다시 한번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의 단어예요.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crucified라는 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I have been crucified 했잖아요. 그거는 그냥 못 박혔다는 게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이게 무슨 뜻인가? 나는 지금 성령의 충만함, 능력 달라고 이렇게 to be filled 이것을 구했는데 crucified, 십자가 달려 죽었다. 이런 그런 메시지를 그가 듣고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때에 이제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의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자기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성경 구절 있죠? 로마서 6장 6절 봅시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여기 적어드린 대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죄의 몸이 멸하여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어도 무력하게 되지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비로소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7절에 죽은 사람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죽으면 해방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너 이제 와서 재판을 받아라 할 거 없잖아요. 이미 죽었으니까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뭐예요? 8절에 보면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도 믿습니다. 아멘. 죽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든 살려고 하면 살아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살아날 것을 그런 이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는 죽는 일이 없고 그래서 죽음이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죽음은 그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합니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옛날에는 자꾸 양을 잡아서 또 속죄하고 또 속죄하고 해야 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에 once for all time 한 번에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도 같이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죄된 우리 옛사람이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으신 것이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났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은 자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된 자요.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가 함께 죽은 자로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1절 말씀 11절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 Consider yourself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됐다라고 스스로 간주하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도 거기에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고백할 때에 그때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그래서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을 기뻐하시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시가 깨달은 것은요, 성령의 세례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의 교제로 이제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 품으로 올라가신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런 데까지 이르는 그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성령의 세례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 품에 함께 올라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나는 죽은 자로서 다시 살아나는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 여정이 시작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펜 루이스 여사가 능력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근데 그때 형편이 어땠냐면 20세기 초 그 당시 웨일즈 지역은 영적인 침체가 심각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교회사를 배울 때에 18세기 그러니까 1700년대 중반쯤에 그 웨일즈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칼비니스트 메토디즘, 그러니까 칼빈주의 감리교 부흥이 막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참 그래도 그 부흥의 역사가 이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말 요때는 벌써 세상이 많이 달라져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막 침투하기 시작하고 또 다윈의 진화론이 들어와서 교회까지도 막 침투하고요. 뿐 아니라 그 당시 막 이제 시작된 그 심리학, 그때 심리학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컨버전 하는 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받냐면 하이 클래스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커먼한, 그러니까 아주 그 뭐랄까요, 로우 피플들이나 하는 아주 그 뭐랄까요, 이런 것으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아주 그냥 치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침체가 아주 심각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 1904년과 5년에 웨일즈의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금 이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특히 이 펜 루이스는 캐직, 그 영국 웨일즈 지방 캐직 지방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캐직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 거기 그 사경회에서 말씀을 계속 전하게 돼요. 그것이 지금도 이제 미국까지도 와가지고 이 동부 지역은 아메리카스 캐직이 저 뉴저지 저 중부 남쪽 어디에 있어요. 저도 거기서 몇 번 가봤습니다. KESWICK 캐직이라고 우리가 읽기 쉬운데 웨일스 사람들은 발음이 독특해요. 그래서 그냥 캐직이라고 합니다. 이 캐직 사경회에서 영성 운동에서 이제 그 시작이 됐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계속 말씀을 전함으로써 이 대부흥 운동 거기에 같이 하나의 돕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 아까 소개한 그 The Centrality of the Cross, 십자가의 중심성, 십자가의 도, 이것은 이 펜 루이스가 영국 전역 독일뿐 아니라 북유럽,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그다음 미국, 러시아까지 가서 다니면서 복음 전한, 사경회 때 말씀 전한 이것을 집약해서 낸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그래서 이 펜 루이스는 십자가의 중심성에 대해서, 더 센트럴리티에 대해서, 특히 십자가가 이루는 네 가지 승리, 이것을 첫 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선언하고 죄에 대한 승리, 또 우리 육신에 대한 승리, 세상에 대한 승리, 그 다음에 사단에 대한 이 십자가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만, 죄에 대한 승리, 이것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여기 나와 있는 그 다음 구절이 있죠. 로마서 4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다하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그 밑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내어줬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줬다는 것이요, 그럼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류의 삶 전반에 걸쳐 미치는 핵심 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장 질문이 나오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은 관계 없잖아요. 근데 십자가 왜 그런 사람들까지 미칩니까? 그들은 그 십자가의 중심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천국이 없는 거죠. 영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중심에 있어야 영생을 얻는 자요, 그렇지 않은 자는 영생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이것이 미치는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죠.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다시 살아난, 이것이 온 인류에게 미치는 복음이요, 생명이요, 그것을 받는 자에게는 영생의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얘기예요. 벌써 20세기 초인데 이 진리의 올바른 관점과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막다른 골목에서 헤매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휘둘리면서 바로 이 십자가라는 중심축에서 벗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영적인 회심을 그저 저속하고 미숙한, imature한 신화민원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그 당시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 십자가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때 엄청난 회심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의 웨일즈나 이 기독교계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세속화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배교에게까지 지금 배교적인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 종교 연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빼려고 하죠. 더더군다나 십자가의 보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면 통합하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그냥 예수님 빼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 자꾸 강조하려고 합니다. 인본적인 생각으로 자꾸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의 배교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즉 the Christ of the cross,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더 잘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The cross of Christ,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바로 깨달을 때 성령께서 거기서 파생되는 많은 영적인 진리들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 이 중심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로마서 5장 6절에서 9절에서 이걸 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6절부터 9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시에 적절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합당한 때에,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적인 타임에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아직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5장 8절이에요. 자, 같이 봉독합니다. 8절.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동안 외운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 십자가죠. 그러니까 이 말씀 중에 전부 십자가와 연계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 이게 다 십자가. 그러니까 너무나 명확해서 오해의 여지가 없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그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이제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으면 부활의 생명에도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하면, 갈보리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갈보리에서 하나님은 원수되었던 죄인들과 화목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죄인들과 화목하셨고요.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우리에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것으로 그냥 끝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십자가가 이제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주시느냐, 어떤 이 승리의 축을 이루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요, 이 세상에 대한 승리요, 그다음에 우리 육신에 대한 승리, 내 육체에 대한 승리요, 그리고 사단에 대한 승리의 중심축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6장,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나온 이 로마서 6장 말씀이 말이죠, 굉장히 포괄적으로 아주 완전하게 십자가의 도,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우리가 잘 읽고 잘 깨달아야 돼요. 사단이 이 6장을 가지고 자꾸 그냥 학문적인 연구로만 자꾸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어요. 이 벤 루이스 여사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그냥 묵과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은 죽음으로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들을 잡아 피를 흘리게 했잖아요. 그것을 한 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는, 이 죄를 그냥 묵과할 수 없는 그 공의가 충족되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뿐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지옥에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최고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또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6장은 특별히 이 죄인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그 인간의 죄인된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이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육신과 마귀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가, 아주 실제적인 진리가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꼭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가시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정말 큰 해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6장 여기 1절 2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1절 2절을 같이 여기 나온 대로 봉독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그러면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살 수 있겠습니까?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5장에서 무슨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런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 은혜를 많이 받으려니까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가르친다라고 지금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되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It can never be. 이 말씀을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같이 하죠.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여러분이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 가운데 살겠습니까? 죄에 대해 죽은 내가, 죄에 대해 죽은 내가 어떻게 죄 가운데 계속 죄지며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보네포의 전제로서의 은혜 얘기했잖아요. 그 전제, 프리서포지션, 전제로서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으니까 또 죄짓지 뭐, 죄짓고 또 회개하지 뭐. 이게 전제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그러니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형 언도를 받잖아요.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그때 나도 같이 사형 판결을 받은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 나도 함께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 대신 대속의 죽음의 십자가로 이렇게만 주로 보았다면 이제 여기서는 로마서 6장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옛자, 옛 창조 질서에 속하는 그 생명의 종지부를 찢게 하는 것이 또 십자가라 하는 겁니다. 나의 십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내 것으로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 개역 성경에 보면 개역개정 못 박혔나니 그랬잖아요. 근데 못 박혔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었다는 거죠.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그런 상태에 있다는 그런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옛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생명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내가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육신의 생명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너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아니다, 안 죽을 것이다 속였죠. 그 사단이 주는 독소를 받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뿌리부터 완전히 다 썩어져서 못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어떤 생명의 어떤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사람 어떻게 잘 이렇게 만져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해볼까? 있는 그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도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완전히 죽는 죽음의 십자가를 나도 경험을 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나를 살린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왜 어렵냐면 말씀은 쉬운데 우리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내 경험적으로 그것을 체험하기가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 그래요. 죽었던 너희. 이미 죽은
그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조금 어떻게 좀 더 노력하고 다시 어떻게 힘을 차려가지고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십자가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좀 다시 노력해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으려고 하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죽어야 된다.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거룩해졌습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지독한 중독에 이제 빠졌다고 봅시다. 리헵센터에 아무리 데려다 놔도 다소 좀 나아지는가 싶은데 나오면 도로 중독에 빠집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뭐래요? 저 사람 죽어야 해방되지, 죽어야 저거 안 하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박에 심이 빠진 사람 어떻게 손 다 자르면 발가락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못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옛사람은 죽어야만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6장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로마서 6장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여길지어다 그랬거든요. 정말 진정으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진심으로 그렇게 원한다면 그 해방을 맛볼 수 있는 실제적인 그런 그 체험이 바로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진리의 말씀을 사실로 그냥 받아들이는 순전한 단순한 영혼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해방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전한 마음 가지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자꾸 포기하지 마시고 이것이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이다, 내 삶을 살리는 것이다 하는 단순한 영혼을 가질 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옛자도 죽었다. 나는 죽었다. 자꾸 내 옛자는 죽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죄 가운데 살 수 있고, 죽은 자가 내가 어떻게 다시 나를 살릴 수 있어요? 나는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그럴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사신 그 부활의 생명을 내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에 나타난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이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안에서 종노릇하겠습니까?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또 넘어집니다. 그러면 좌절하고 포기하기 쉬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죽으심 나도 같이 주의 십자가에서 나도 죽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풍성한 생명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승리가 있고 죄로부터 승리를 체험하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